저는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 한 절을 본문으로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자아 숭배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즘 서점의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가장 진리처럼 추앙받는 말들이 바로 예외 없이 이런 말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살아라. 이런 말들은 이제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확고한 신앙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저는 기독교예요, 저는 불교입니다, 혹은 저는 무교입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신이 바로 나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 감정이 법이고 나의 만족이 곧 선이 되는 종교,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종교인 자아 숭배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아 숭배교는 21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신흥 종교가 아니고요. 성경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보시면요, 겉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웅장한 성전이 있었고요, 매일 제사가 드려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산, 자기 욕망을 더 신뢰했던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폭로하세요. 우리 다 함께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들의 죄가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그들의 죄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실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철필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고 거룩해야 할 제단의 뿔에도 자기 욕망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인생을 극명하게 대조하세요. 그 두 가지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과 사람, 즉 자신을 신뢰하는 인생인데요. 저희 먼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주하리라. 네. 첫 번째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를 언급하시죠.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마치 사막의 히스나무, 개역 성경에는 떨기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하고 메마른 땅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더위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막의 히스나무, 떨기나무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고 싶어 하죠. 누구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길을 선택할까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문제가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중심에서는, 실제 현실에서는 나라는,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누릴 때에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즉 주님의 권능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옆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원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길로 달려가려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자주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바로 오늘날 자아 숭배 교회의 고백이고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너의 마음이 나침판이야. 너의 마음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거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세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세상은 나의 마음을 믿으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믿지 못할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 고장 났는데 그 나침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너의 마음을 따르라는 이 달콤한 거짓말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된 내 마음에 속지 않고 참된 진리를 붙들 수 있을까? 부패한 나의 마음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 자리로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눌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오래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내 마음을 따라가라. 이 말 참 듣기 좋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 안에 답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 같고, 내 느낌이 존중받는 것 같아서 참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이 아주 새롭고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결코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자 가장 캐캐 묵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인류의 첫 시작이 기록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셨나요? 그렇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거룩한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는 창조물이다. 선과 악의 기준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기억하게 하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하나요? 저희 같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다시 풀면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야. 너가 그 기준이 되면 돼. 하나님을 너의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너의 마음을 그 자리에 앉혀.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열광하는 너의 마음을 따르라는 이 구호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울려 퍼졌던 사탄의 속삭임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반역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야기하는 슬로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마음을 따르는 것이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단지 인간의 마음이 조금 부족하고 불완전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경의 진단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죄와 한 몸처럼 엉겨 붙어 있다고 말씀해요.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보다 자극적인 죄를 탐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악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공장처럼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자체가 죄를, 악함을, 미움을 찍어내는 공장인데 그 마음을 열심히 따라가면 도착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멸망이죠. 죄의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에 있나요? 죄에 있습니다. 죄의 종착지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저주와 같습니다.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는 말은 죄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보이시나요? 달콤하게 들리는 그 위로의 말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인 말인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믿지 말고, 수시로 변하는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나침반이 고장났는데 그 나침반, 고장난 나침반을 믿고 항해하는 선장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죽을 길 가는 사람인데요. 마찬가지로 부패한 나의 마음을 믿고 그 나의 마음에 인생을 거는 것도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마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오래된 거짓말의 사슬을 끊어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참된 기준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는 나를 채울 수 있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내 마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세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세상으로, 어떤 성경에서는 영원으로 번역을 해두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뭘 정하여 두셨다고 말씀하나요? 영원한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대한 바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시간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은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 하올람에 대한 갈망은,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갈망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죄로 썩어지고 사라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이 현실 말고 진짜 정의로운 의로 충만한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무언가 변하지 않는 고귀한 가치들로 가득 채워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거대한 공허함을 안고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공허함 때문에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영적인 갈망을 다른 갈망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을 육체의 배고픔으로 착각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인간 관계의 갈망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울람의 빈자리를 무엇로 채우려고 하냐면요, 더 많은 돈이나 더 짜릿한 즐거움이나 사람들의 인정, 성공이나 혹은 인간관계, 성적인 만족, 이런 것들로 이 갈망을 채우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 소금물 들이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목 마를 때 소금을 드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소금물은 우리 몸의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결국 더 심한 갈증과 더 타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계속 소금을 마시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어버리죠. 물을 뺏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세상의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무한한 우리 영혼의 구멍을, 그 빈자리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영혼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영혼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옥 브로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불이 가득할 줄로 저는 믿는데요. 그런데 그 지옥 영원한 브로스는 단순히 뜨거운 불이 있는 곳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비틀어진 욕망을 그대로 가진 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를 목마르게 하는 그 빈자리를 영원히 채우지 못한 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죄 속에서, 그 불의 속에서, 그 미움 속에서 영원히 갇혀 지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지옥 영원한 브로스입니다. 그렇게 죄, 미움, 불의, 시기, 질투, 탐욕, 원망, 좌절, 낙심, 이런 마음에서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 영원한 브로스입니다.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된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순한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와 악함에서 완전히 해방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에서의 영혼, 그렇게 거룩한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힘겨운 일이 있으실 때,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여러분의 시선을 최대한 나의 마음에서, 나의 감정에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무언가 공허할 때 자꾸 내 마음 안으로, 나의 감정 안으로 너무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내 상처, 내 감정, 내 결핍, 내 마음을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이 뭐라고 말하나 여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는 자기 연민과 우울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극도로 사악하고 부패한 우리 마음이 이끄는 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시면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대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하여 두신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원한 세상, 거룩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시간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시면요, 소금물 같은 세상의 위로들, 세상의 말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아숭배교의 배교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마음을 따르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진심을 배반하는 낡은 위선자, 자기 욕망을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꼰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편견과 혐오의 무리들. 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의 주류 종교인 자아숭배교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자아숭배교의 배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가장 먼저 완벽하게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사실 자아숭배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네,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였죠.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며칠을 금식하셨나요? 40일 금식하셨죠. 지금 예수님께 가장 간절한 것은 빵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했던 것이 바로 빵이었는데요. 그때 이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배고픔이잖아.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지금 빵 안 먹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명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당장 너의 배고픔부터 채워야지. 너의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렇게 막이는 예수님께 지금 너의 필요, 너의 상황, 너의 문제, 너의 배고픔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황, 나의 배고픔, 나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배고픔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자기 필요, 자기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무엇을 따르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탄이 유혹하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화려하게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입니다. 사람들이 있었겠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떠받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위대하게 봤겠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등장해서 떠받들 때 마치 이런 유혹과도 같죠. 많은 사람 앞에서 화려하게 보여야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너의 가치는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오는 거야.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너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렇게 사탄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광을 따르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영광, 칭찬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이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 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거룩한 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였는데요. 왕이 되는 게 목적이면 십자가 같은 힘든 길 말고 쉬운 길이 있다. 그 쉬운 길이 뭡니까? 마귀에게 한번 경배하고 절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이면 십자가 같은 힘든 길 말고 쉬운 길로 가도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 십자가, 고난, 죽음 이런 것들 다 생략해도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어.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과정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제안하는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제안한 길은 편한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었어요. 십자가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뭐만 하면 되나요? 절 한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편한 길, 내가 영광을 쉽게 얻는 길, 나를 높이는 왕국의 길을 따르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셔야 했나요? 네,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죄의 권능을 이기는 주님의 부활이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의 영광, 진짜 왕자의 영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아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아 숭배 교회 배교자가 되는 길이 바로 거짓되고 사악한 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길이 바로 진짜 진리의 길이고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데요.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입니다. 여러분, 자아숭배교의 배교자로 살면요, 친구들에게 비웃음 당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 사업하실 때 불이익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 역행하려는 용기를 내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어차피 이 세상은 이렇게 무너질 거니까 나도 그냥 대충대충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손 놓고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나라의 현실은 정말 말라버린 뼈들처럼 소망 없어 보이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이 만들고 생산해내는 뭐 컨텐츠, SNS 이런 거 볼 때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나의 주변이, 심지어 나의 마음조차 어떤 희망도 없는 마른 뼈처럼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해요.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마른 뼈처럼 보이는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를,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열심히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너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으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 말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부터가 자아숭배교의 배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삼기 힘겹고 버거운 그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최종적인 권위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종류의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셨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들이치는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모래 위의 집은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모래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오늘 좋다 했던 것 내일 싫다고 하고 오늘 목숨 걸었던 것 오늘 간절히 매달렸던 것 내일은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리는 가장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반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내가 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이미 깊이 얽혀 있는 그 죄의 사슬을 우리가 쉽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결단만으로는 내 마음에 이미 깊이 얽혀 있는 이 죄의 악한 사슬을 그 마음에서 끊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깊은 거짓과 악함을 폭로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는 지도와도 같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도우시는 어떤 자동차 엔진의 동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동력이 있으신가요? 동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심으로 구원받으신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권능의 동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세상의 조롱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과 동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자아숭배교의 배교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내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권능은요, 내 흔들리는 마음이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흔들리는 쉽게 무너지는 모래 같은 나의 마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래 같은 내 마음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성령님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서도 이 자아숭배교를 거스를 수 있는, 역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